예, 오늘 우리 8월 16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7절까지는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망치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은 사실 망치와 같은 나라였죠. 주변의 나라들을 다 강력하게 이기는 힘있고 권세 있는 망치 같은 나라였습니다. 공격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망치가 부서지게 될 거다. 고린도전서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사람보단 강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무리 망치 같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망치를 그냥 톡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바로 그런 이 바벨론이 망치처럼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어떠세요? 이런 망치가 부서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쭉 짧게 읽고 가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책도 많이 보고 독서의 습관들도 늘려가면서 글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습관들을 많이 이루어낸다면 이런 거 하나 보면서도 느껴지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냥 문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감동 같은 거. 망치같이 세고 무서운 것도 하나님은 그 망치를 부셔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하나님.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묵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내가 무서워하던 망치, 세상의 망치가 있는데 그래,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섭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무서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다양한 측면과 방법으로 우리가 묵상과 큐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21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해라. 바벨론 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온 세상에 가장 강한 망치였는데 다 부서졌는가.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하나님 바벨론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내 뜻이 맞아요. 내 방법이 맞아요. 그 하나님과 싸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십니까? 하나님과 합의하고 연합하고 며칠 전 큐티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고 한 뜻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으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삶입니다. 영적인 비유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보지만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나는 결국 바벨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한 말씀들 증거되게 되고요. 28절에 바벨론을 왜 부러뜨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죠.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어제
우리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그저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나왔고요. 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자의 목적에 서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을 우리 같이 나눴죠.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 28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이 보복한대요.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무너뜨린 걸 내가 보복한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보복. 여러분, 바벨론의 큰 죄,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한 것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뭘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교회. 교회 무너뜨리면 큰일 난다. 옛날 사람들처럼 맞죠?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 꼭 성전에 봉사해라, 성전을 세워라, 또 헌금해라, 이런 거야말로 정말 본질을 벗어난 영적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인 거죠. 잘못된 해석이죠. 물론 그 안엔 이 유형의 성전도 담겨 있지만 더욱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성전 무너뜨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렸다라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지 않도록 선교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성전을 세워라. 이건 교회를 세워라는, 유형 교회를 세워라.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원론은 뭡니까? 교회 건물을 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성전에 가서 봉사 많이 하고 더 많은 걸 드리고,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마음이 없어도 행함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행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선포되기를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마음,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런 봉사는 진짜 그걸 봉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라, 이건 단순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복음의 활동, 그 선교의 일들, 그 예배를 세워가는 일들, 그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이 데리고 와서 한 번에 300명이 됐다. 물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냥 조직을 세운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뜨린 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죠. 그들이 예배해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온 힘과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은혜를 받고 그걸로 말씀된 백성으로 살아요. 그걸 깨뜨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돌을 무너뜨린 거죠. 건물 돌덩어리를 무너뜨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 말씀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선교하고 증거되는 일, 그걸 무너뜨린 게 문제인 거예요. 몸이 무너지고 돌이 무너지는 거, 건물이 무너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물 무너뜨려도요, 살아있는 백성들은 모여요. 살아있는 백성들은 그 뭐 텐트를 쳐서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무너졌어. 바벨론은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지기 위해서. 그러나 제 말은 그 모여지는 우리의 핵심 마인드가 없이 건물만 무너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만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과 함께 우리의 마인드와 정체성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바벨론이 그걸 바로 정체성 무너뜨렸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형 교회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내가 내 안의 성전, 내가 진짜 선교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에요. 바벨론이 그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건물 무너뜨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사로잡아갔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건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자 된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건물도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되면 그러면 우리의 성전도 세워질 거예요. 건물도 세워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십시오. 29절에서 32절은요.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활 쏘는 자들 다 와서 북쪽에서 와라. 페르시아야 와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다 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자들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을 심판하라. 그들이 교만하다.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인사 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장정도 무너질 겁니다. 군사들도 멸절될 겁니다. 32절까지 쭉 다 그들이 다 무너지고 불을 지르고 그것들을 다 삼키게 될 거다. 바벨론의 전쟁에 대한, 전쟁으로 인한 무너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렸던, 예배자의 마인드를 무너뜨렸던 오늘 바벨론에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배,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 유형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너희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 마음에 있는 걸 알지 못하냐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의식을 간직하고 세우는 정체성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성전, 그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들을 무너뜨린 것,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